주의 종들은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유독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었는데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거대한 종교 부지를 받고 감동해합니다. 건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는데 건축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을 간증합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신을 축사한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거대한 부자가 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유명 대학에 들어간 것을 간증하고 다양한 간증들을 많이를 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제각기 자신의 최고봉을 초월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만약 이런 여건이라면, 이런 기분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꼭 자부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도록 사역과 신앙의 조건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이러는 거 경험한 것대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 바라고 살아야 할 수준의 통찰하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정의 순간이 따로 없는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던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정말 하자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든가 봉사를 하고 싶었다든가 라고 하는 마음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기막히게 높은 경지에 놓여 있는가 라고 흥겨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당장 처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 촉구가 일어나거나 낙심된 심령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서가 말해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달랐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다르게 성령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요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그래왔어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가고 또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호령을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올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안다면 그래도 시련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견딜 만한 믿음의 기초는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로 18장 45절에서 19장 4절은 갈멜산상의 바알과 대결해서 대승을 한 후 엘리야에게 닥친 환난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은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18장 45절에서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누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구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는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엘리야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전성기는 갈멜산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만큼 대담했냐면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애시당초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의 군사를 풀어놓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즉시 닥치자 엘리야는 반응합니다. 왜 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내가 내 발로 가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갈멜산상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여느 때와 같이 많은 군사로 포진된 가운데서 늠름한 왕의 자태로 시골 출신의 엘리야 같은 촌뜨기 같은 사람을 앞세워놓고 호령치듯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왜 나를 이제까지 피하여 다니냐 그 말이야. 그러나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라고 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우로가 없었다 하여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쓴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온 것이다. 내가 겁이 나서 당신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사제 450인과 아세라 사제 400인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있고, 그리고 아합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무대기로 갈멜산상 어마어마한 산에 나눠져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아합의 엄청난 권력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리리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리로 서고 왜 양쪽에서 눈치 보고 머뭇거리느냐. 오늘날 교회가요 양쪽에서 머뭇거려요. 신앙인들이 어떤 교회를 다닐까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갈까 기독교에 그냥 남아있을까, 더 나가서 불교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예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저기로 갈까, 항상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결판을 냅니다. 송아지의 각을 뜨게 하고, 그리고 바알 사제들에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불로 태워서 각을 뜬 이 송아지를 태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알은 가짜였어요. 아무리 바알이여 불러도 하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여호와여, 오늘날 이 종이 당신의 종이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종이 오늘날 아합 앞에 선 것은 자꾸 바알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불로 역사에 보여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태우고, 거기에는 도랑에 물도 넘쳤어요. 물을 다 핥아버리고, 두세 아들은 종자의 곡식을 모두 태워버리고,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사제들을 불이 와서 삼켜버립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는 바알 사제들을 발로 목을 밟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역사적 광경에 흥분하면서 하늘을 향해 쳐다봅니다. 정말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던 땅에 비는 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그거죠. 엘리야는 그때 얘기합니다. 비가 온다 하면요, 대체적으로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래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흐린다든가,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늘 보고,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예,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자기의 절개들, 바알의 사제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그러자 크게 실망한 상태로 정상에, 갈멜산상의 정상에 있던 아합이 밑으로 하살하려 하자 엘리야가 그럽니다. 왕이요, 홍수가 나기 쉬우니까 비설거지를 하고 내려가세요. 그렇게 했다가 마차가 떠내려갑니다. 맑은 하늘에 그 갈멜산상에서 내려오는 정상 아래는요, 기송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고 대리만족이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다라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주먹을 쥐세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엘리야가 말하는 게 원포가 아니었다는 걸 봤잖아요. 아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비설거지를 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도 준비하고 좀 그랬겠죠. 그리고 갈멜산상에서 기송강 내려오는 그쯤에 엄청난 소나기가 퍼부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직성 호우요. 그냥 막 하늘이 그냥 막 열린 것처럼 내려 퍼붓는 거예요. 거센 물살에 마차가 떠내려갈 뻔한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건넙니다. 백성들은 흥분합니다. 갈멜산상에서 흥분을 하고, 야, 정말 엘리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막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아합은 할 말도 없고 마차를 타고 자기의 왕궁 성읍이 있는 이스라엘로 마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두루마기가 다 젖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뛰기가 힘들잖아. 이걸 동여매고 허리를 동여매고 달리는 거예요. 마차를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달립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듣기 싫어서 도망가냐? 하나님은 계시다. 바알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16km나 되는 엄청난 16km를 뛰었대요. 그렇게 100m 선수가요, 100m를 뛰는 걸 10초 안에 해결됩니다. 빠른 선수. 아무리 못 뛰는 선수도 11초 안에는 다 뛰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100m를 뛰는 선수들이 그 10초 11초 되면요, 숨 차가지고 딱 끊고 나면 막 퍼져가지고 자기 있는 힘을 그 100m 달리는데 다 쏟았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속도의 2배 속도로 18km나 되는, 16km, 18km 되는 걸 뛰은 거예요. 그러자 앞서서 뛰니까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이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걸 봅니다. 그 우로 속에 달려오는 엘리야의 사람이, 저기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엘리야가 달려오고 아합의 마차는 뒤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 생각하면 지금은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무섭지요,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아합의 그 마차를 조용히 몰았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더 때리고 칙칙질했죠. 그리고 말은 아파 죽겠지. 아무리 달려도 엘리야는 따라잡더니 그냥 옆에서 당신 말이야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보다 더 사람들은 열광하고 흥분과 열광에 압도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합이 엘리야가 자기 사제들에게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바알의 사제들은 모두 죽었다. 누가 그렇게 했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 엘리야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여장부로서 아합보다도 더 대단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 여인이 사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요. 이걸 엘리야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편지 내용이 뭐였나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주목해 보세요. 이 편지 내용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실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실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실수가 가장 컸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알 운동으로 인해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흔들렸을 당시에 자기가 행하였던 일들이 완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직도 바알의 잔재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당 제사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잔재, 남아있는 잔재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정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람은 통쾌하게 신앙인으로서 뭔가 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합격했을 때,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질병에서 노연함을 얻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격을 주고 눈물을 주고 기쁨을 줄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시련과 역경이 모두 깨끗이 물러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잔재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는 때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채찍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정상에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고 살고 있어요. 번뜩이는 것만이 황금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번뜩이는 것만이 황금이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사는 것이다. 그 정상이 있을 때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내려오는 게 사는 길인데 내려오지 않고 정상에 버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세벨의 편지는 너무나 잔혹하고 저주스러웠습니다. 내가 엘리야 당신을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사제들이 죽었던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당신이 죽였던 것처럼 나도 거기서 목격했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처럼 하리라 하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바탕하다. 아, 여자로서요, 이건 보통 지금 현대 여성에서는 찾아보세요. 이런 끔찍한 여자가 있는 거. 그래서 공개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먼저 자기가 신에게 저주를 받아. 이거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었고요. 이거는요, 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오점을 남기고 쓸쓸한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엘리야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결정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갈등 필요 없이 먼저 죽으면 안 되겠다. 겁이 똘거덕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상에서 내려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못 알아들어요. 엘리야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했으면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그만둬 버립니다. 이럴 수도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조금 전에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러고 왜 양쪽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리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리 오지. 그 사람 맞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가 한 번 죽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나도 저 여자 손에 비참하게 죽으면서 나의 사역에 선지자적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쓸쓸한 퇴장을 해야 되는 나는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결정한 일이 이지요. 도망가자. 그리고 자기 사환을 들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를 장작 50km 가까이 되는 곳을 달립니다. 이것은 왜 이 길을 선택했냐면 엘리야는 인간적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권력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한지 사환을 거기다 내려두고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길을 행하고 34km에서 40km 갔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비참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열조들을 보세요. 모세로부터 지도자들을 쫙 보세요. 모세도 대단한 지도자로서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무리바 물가였어요. 반석, 르비딤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화가 나서 이 폐역한 족속이여 내가 여기서 물을 내려. 그리고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저 가나안은 바라볼 망정 가나안 땅을 너는 밟지 못하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으며 한 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거야. 저는 이스라엘의 여느 지도자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대로 취하옵소서. 저는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도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보다 큰 범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엘리야가 지금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갈멜산상에서 하였던 대단한 영성, 그 야성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정상에서 내려오고 자기 한계를 인정했을 엘리야 아닌가요? 그러나 그만 승리의 흥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성공.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였어요. 패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흥분을 하고 너무 자신감 넘치게 자꾸 이러면 사람은 안 돼요. 표현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러면요, 마귀가 그럽니다. 그래? 그러고 다리를 한 방 내리쳐버려요. 그러면 딱 꺾여버려요. 그때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것으로 오판하면 사람들 붙들고 은혜 받으셨죠? 받으셨죠?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조용히 퇴장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쓰셨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오늘 예배가 뭐 어쩌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였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자기가 나중에는 또 뭔가 할 것처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어느 집에 가서도 으스대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죽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씁니까? 죽도 병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게 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너무 설교 오늘 죽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붙드는 분이라서 더 대단해요. 예, 그렇죠. 다 병든 분인데 밥을 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저 같은 사람은 못하고 아마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어떤 큰 분이 그렇게 하셨던가 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무엇을 하다 잠들었을까요? 궁금하시면 4절을 연상하면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여자의 손에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자초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다. 그 여인의 손에 죽이지 않고 이대로 나를 죽이실 것이다. 기대하고 그걸 추억하다가 지금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잠들이는 엘리야 곁으로 가요. 로뎀나무는 광야에서도 혼자 자란대요. 한 그루의 로뎀나무는 절대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모래 열풍이 분다고 해서 죽지 않는데요. 그 로뎀나무는 굉장하대요. 생장력이 대단하대요.
거기에서 지금 지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에게도 부끄러워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힘든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눈들이 다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손길이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그런 사람만 살아요. 그걸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갑니다. 그러더니 너 여기서 안 일어나고 뭐하냐? 여기서 깊이 잠들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사람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자빠져 자가고 있어? 일어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치게 안 하거든요. 사람하고 하나님 방식이, 주님은 사람 다치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만집니다. 어루만져 이렇게. 자는 거 막 딱이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물러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음으로 먼저 든 자냐? 힘든 사람 야단 만지려고 그러지 말고 만져줄래? 그거 말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앞서 있는 사람은 만져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야단을 칠 때는 치지만 만져주는 게 없이 야단만 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다 십자가 군병일 수 있느냐? 약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할 때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이해 못하냐? 사람은 이해 못해요. 이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루만지더니 엘리야야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뭘 먹으라는가요? 엘리야가 눈을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숯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한 병물은 뭔가요? 물은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도 시켜주지만 씻는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이세벨의 저주에서 불안에 떠는 불안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눈물로 씻어내고 은혜로 씻어내고 회개로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찌든 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씻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오죽 잘하실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셔요. 마시고는 엘리야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근데 또 다시 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네가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너 신앙생활 못해. 너 목회 못해. 네가 가야 할 길 못해. 너 직장생활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 길을 포기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것들이 부지기수로 신앙과 사명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힘들어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그런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에 추억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살아요. 이 길이라는 게 뭔데요? 아직도 엘리야는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랬으나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아있다.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은 장구하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눌러앉으면 일어나질 못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길이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게도 이 길이 남아있고요. 이 길은 교회 목회만 유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켜줘야 하고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이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정을 보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열심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공부도 직장도 뭐도 아무것도 안 돼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요 히브리어는 디바르라고 그래요. 디바르. 디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가 왔다라는 흔적이 메마른 땅에 파란 싹들을 키우고 그게 비가 오는 흔적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영혼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뭐처럼 새싹과 같은 어떤 의욕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의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게 뭘까요? 다양하게 일어나죠. 나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긍정적 자부심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함으로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는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40주 40야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를 받으려고 40주 40야 동안 물 한 병 먹지 않고 떡을 먹지 않았어요. 40주 40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가 보니까요 배경에 엘리야가 몇 킬로를 갔냐면 350km 갔대요. 350km. 놀란 사람 딱 하나 있네. 350km면요 여기서 구미 정도나 대구는 훨씬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350km 그래서 거기를 40주 40야를 가요. 한 번도 안 쉬고 간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서 간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엄청난 초자연적 힘을 줘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한 줄 알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만약에
자기 말대로 로된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로 그의 업적으로 덮어두고 저기 했다 그러면요, 큰 인물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아직도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바알이라고 하는 걸 온전히 개혁을 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찌꺼기 잔재 말이에요. 잔재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사엘이 해결하고 예후가 해결하고 엘리사가 해결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후가 한 거를 보십시오. 어느 날 예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가 바알을 없애려고 이릅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포해요. 예후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그 바알 섬기는 지역에 가서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위해서 거대한 이벤트 축제를 열고 싶으니 우리 다 같이 이 일에 참여합시다. 그럼 독려되죠. 그래서 바알의 사제들 85명을 들어가게 해요. 다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문 잠가버려라. 저 안에 있는 놈들을 다 칼로 쳐 죽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한 사람도 못 살았대요. 사제들이 들어와서 다 죽어. 들어가자마자 예후가 명령 내립니다. 이놈들을 다 죽여라.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그랬더니 바알을 독려하였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어요. 누구든지 바알을 따라가는 놈은 이 모양으로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해치지 못했지만 해치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여줬고 보호해 주셨고 이세벨의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의 손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거장들을 세워서 바알을 아주 싹쓸이한 줄 믿으시고 결국 그 길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엘리야의 대단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 역사적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다 자란 나무는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자라나는 나무는 기대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개인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실 줄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길을 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럴수록 또 교회 안에 머물며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엘리야가 가지 못했던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셔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모두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